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의 가장 큰 자 욥 6째 시간으로 부제는 욥의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의 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욥은 말씀대로 산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교만한 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교만한 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죄를 알게 하시려고 재앙을 보냈습니다. 그냥 재산을 다 없애고 종들을 다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또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 조각으로 긁어야 되는 이 행편에 대해까지 재앙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욥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세 친구를 보냈습니다. 아주 욥을 사랑하는 7일 7야 동안 욥과 같이 함께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7일 동안 낮과 밤을 함께 울면서 아무 말 한마디 안 한 이런 친구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런 사랑하는 세 친구가 욥에게 뭔가 하나님이 까닭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네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해도 욥은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욥은 그런 일이 없었지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이롭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물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가꾸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물 주지 않고 바람 주지 않고 비 내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곡식이 연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두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두 자녀가 있지만 한 자녀는 부모가 밀어줘서 출세를 하고 한 자녀는 부모가 밀어주지 못해서 출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세한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공부는 이 자녀도 잘했습니다. 부모가 밀어주기 때문에 자녀가 출세할 수 있었던 거. 부모가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자녀도 공부 잘했어. 그런데 부모가 밀어주지 못해서 한 자녀는 출세하지 못하고 한 자녀는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세한 자녀가 부모가 밀어준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인생이다 하면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출세를 했다고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야기해도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 욥은 자기의 교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어려운지 내 앞에 네 어려움을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내가 내 어려움을 한번 적어보겠다. 이런 사건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죄는 잘 보면서 자기 죄는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죄 잘 보는 사람들 있지요. 남의 죄 잘 보는 사람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지어서 불순종한 사람은 남의 죄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어떤 눈? 죄악을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이전에는 옷을 벗고 다녀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지 못했으나 이 죄를 짓고 나서는 죄의 눈이 밝았어. 자기의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남의 죄 보는 사람 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죄 안 지려고 애를 써서 그런지 남의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실사 그런 게 보여도 저렇게 하지 말라고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너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저렇게 안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 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의 죄 모아가지고
좋을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의 죄 받으면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알게 되면 대를 주고 말로 받게 됩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합니까? 예. 저 사람 좋다 이야기할 때 이전 같으면 진짜 좋습니다 하고 침이 튀기도록 이야기해 줄 것인데, 내 죄를 본 사람이면 예,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이 튀기도록 칭찬해 줄 사람인데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나쁜 소리는 못 하겠고, 예, 괜찮습니다, 그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죄 볼 필요가 있을까요? 내 죄 보기도 바쁜데 남의 죄 볼 여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어떻다 안 좋다 이야기하면 기분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사정도 없이 때를 받고 가만히로 갚을 것입니다. 이 욥은 자기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죄만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의 죄 보는 사람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짓 안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자기 죄만 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병이 들면 병원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영도 죄를 지어서 교만병이 걸리는 이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도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병원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육신의 병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병원을 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이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병도 진단을 잘해야 되지요. 병도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아니 됩니다. 요즘 신문에 많이 이렇게 매스컴에 떠들고 있지요. 진단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억울함들은 환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진단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진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죄를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진을 할 수 있는 범하기 쉬운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범하기 쉬운 오진하는 이런 일들을 피해갈 때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오진을 하지 않고 욥처럼 교만한 자기 죄를 알지 못해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고 종들이 다 없어지는, 자기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잠시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할 때 이 위기를 기회 삼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잘못된 진단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못된 진단법을 피해 가시고 정확한 진단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환경을 통해서 진단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 받을 짓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복 받지 못할 짓 하는 사람에게는 복 받지 못할 일을 주는 것을 영원히 계속 그 일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나타나는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복 받을 짓 하는 사람에게 복 주고 저주 받을 짓 하는 사람에게 저주 주는 이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묘한 일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속히 복을 받지 않고, 저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는 왜 말씀에 순종하는데 빨리 복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아, 저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고 저 나쁜 짓을 하던데 왜 저 사람은 빨리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 일이 있는가? 이런 오묘한 일. 마치 우리 생각에는 우리 철없는 아이는 아빠 엄마한테 칼을 달라면 주면 그게 자기에는 좋은 것 같으나 부모가 볼 때는 아직 칼을 줘서는 안 된다 싶을 때 그 어린아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마치 우리도 그런 오묘한 일들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을 받기 전에 고난을 잠시 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아,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욥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떠한 교만병이 걸린 것을 자기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그 적시로 욥에게 재앙을 내린 거 아닙니다. 그래도 욥이 법을 지켜서 잘 사니까 복이 좋아서 욥이 돌이키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좀 짓는다고 적시 재앙을 안 내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죄 한번 지어볼 만한데요? 아니요. 또 그런 사람은 적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일은 오묘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적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그 복을 좀 보류해두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주셔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어떻다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아, 저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사는 모양이다, 저 사람이 복 받는다고 말씀대로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 받을 짓을 해도 좀 늦게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고난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나중에 엄청난 복을 받겠지요. 못된 짓을 해도 금방 우리 생각에는 저거 빨리 좀 어떻게 하나님이 처치해 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저거는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한 낀데도 잠시 형통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조금 형통해서 저기 돌이킬 수 있을까, 좀 잘해주면 돌이킬 수 있을까 해서 하는지 저도 이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 받을 짓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좀 더 큰 것으로 키우기 위해서 조금 더 고난을 줬다가 뒤에 큰 복을 주시라는지, 우리 마음에는 복도 빨리 주고 우리 마음에 남은 저주도 빨리 줘서 좀 빨리 깨닫고 이래 해주면 좋은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의 생각 우리와 틀렸어. 복을 주시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주는 것도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이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환경적으로 일어난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진단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어려움이 별로 없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모양이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어려움만 있는 것밖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양이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1차적으로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도 일어나는 환경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오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남과 비교해서 진단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진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청소도 안 하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전도도 안 하고, 근데 나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니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판단하면 오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듯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세리와 비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는 어이롭다고 했습니다.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또 세금을 착취하던 세리와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저런 사람과 같지 않다고 자기는 어렵다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는 저 집사님하고 달라, 나는 저 권사님하고 달라, 나는 저 장로님하고 달라,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도 오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자기 생각으로 진단해서도 아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에 내가 이만하면 나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 하니까 나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합동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노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내 생각에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무엇이랍니까? 교회에 보면 전도하러 가시다 그러면,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면, 청소합시다 그러면 이거 잘합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는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좀 협조를 합시다 그러면 돈 내는 일에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 말씀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는 잘하는데 돈 내는 일에는 멀리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는 돈 내는 거는 자기가 상관없습니다. 난 몸으로 때우는 거 잘했기 때문에 자기를 어렵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네가 오히려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오진하는 법을 해서는, 진단을 해서는 아니 되겠죠.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나는 뭐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했어도 아니 되겠고, 나는 좀 어려움이 온다고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 모양이다 하고 두려워해서도 아니 되겠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열심히 한다 싶어서 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아니 되겠고, 내 생각에 이만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오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확한 진단법은 무엇이냐? 올바른 진단법. 올바른 진단법은 말씀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자, 욥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재앙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는 누구보다 어렵게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교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임합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재앙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고 친구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답하라. 네가 자꾸 나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네가 나보다 더 어려우면 네 얼을 한번 적어봐라. 네가 한 일 한번 적어봐라. 나는 내가 한 일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냅니다. 네가 나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랑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를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아멘. 그럼 내가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네가 뭐 한 게 하나 있나 한번 이야기해봐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으면 깨달아서 말해보라. 도랑을 누가 정했는지, 준성을 누가 띄웠는지, 그 주초는 어디에 세워졌는지,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은지, 그 모퉁이 돌을 네가 놓았느냐? 그뿐입니까? 비가 오면 이게 범람하여 냇물이 범람하여 강물이 범람하고 바다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는 여전히 넘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다가 넘치지 않게 하는 거, 네가 이건 바다를 막았느냐? 네가 막았나? 네가 뭔 일을 했다고 내 하는 일에 네가 무슨 일을 했다고 네가 나보다 더 어렵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개한을 두어서 교만한 물결이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냇물이 불어나오고 냇물은 강물은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는 그저 여전히 넘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개한을 두셔서 할렐루야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참 이 욥기서가 대단합니다.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근데 이 태양계의 행성들이 그 궤도를 조금만 벗어나도 우주의 별들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별들의 전쟁.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태양계의 행성들이 그 궤도를 조금만 벗어나도 별들의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네가 사망에 거느지는 곳을 보았나? 사망의 문이 어디인 줄 알나? 사망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사망을 어떻게 봅니까? 알 수도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물어보는데 뭐 욥이 대답하면 못합니다. 결국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욥이 이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티끌맛도 못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 하신 일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즉 자신이 교만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보고 내 생각으로 또 내가 뭐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줄, 어려운 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욥처럼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로 고백했던 그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고백했던 그가 사역 말기에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말씀을 자꾸 알면 알수록 자꾸만 우리 자신이 자꾸만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자꾸 하나님 앞에 주눅이 됩니다. 더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배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일어나는 만상을 행동한 내 이 환경에 일어나는 축복들로 봐서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9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부자와 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이 나사로에게 이 부자는 자기는 이렇게 예수를 섬겨서 천국에 가자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자기 동생 5도 나처럼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 정말 예수를 잘 섬겨서 천국 오게 해달라고 저 나사로 좀 보내서 하나님 우리 형제 5도 나처럼 이 지옥 불구덩이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가도 안 믿는다.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다.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듣지 않는다. 자, 이 모세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율법을 전하는 주의 종들, 오늘날 목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봐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와서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의 상태가 어떤가 병원을 찾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욥은 자기가 그렇게 재앙을 당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제3 이런 일을 행한 것. 자녀들이 죽고 물질이 날아가고 종들이 죽고 또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는 이런 제3 여러 가지 이런 재앙이 생긴 이유는 욥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재앙을 내려도 깨닫지 못하고 친구들을 보내도 깨닫지 못한 이 욥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병이 들고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되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도 말고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로 통해서 자기를 진단하여 오진하는 일이 없이 말씀 앞에 서게 돼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욥의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